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또 함께 나누는 그 즐거운 사랑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함께 축복하고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주제로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가장 많은 부분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자리 잡고 있는가, 내 안에 무엇이 마음 한켠에 크게 위치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을 고민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요, 내 안에 가득한 것이 결국에는 내 삶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가득한 것으로 내 삶의 가장 많은 모습과 가장 많은 상황과 가장 많은 감정, 가장 많은 느낌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된다면 아무리 포장하고 감추고 외면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악한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삶을 잠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악한 것들만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사정입니다. 반면에 내 안에 선한 것, 주님 주시는 귀한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역시도 아무리 감추고 아무리 숨기려고 한다 하더라도 내 속에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선한 주님의 마음과 뜻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아닌 척 감추고 살아갈 수 있다 해도요,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그 삶을 누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어쩌면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 마음 한켠에 무엇이 가득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이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은 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의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실 때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 생각할 때에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내 삶을 돌이켜보고 사모하기로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가득하여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이 말씀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첫 번째로 깨끗하여졌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과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서 설명하시며,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있는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는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오늘 2절 말씀에 분명한 일들을 하나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양분이 그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로 향하는 것을 방지하여 열매 맺는 가지를 향하여 온전히 그 양분이 공급되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농부이신 하나님이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버리듯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삶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거부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익한 가지처럼 되어버린 이들을 틀림없이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이 유대인을 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율법의 수많은 조문과 규례들을 지키지만 진실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씀이며, 그리고 또 모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준행하지 않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열매를 맺지 않는 많은 이들을 지칭하여 주시는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 열매 없는 가지는 표면적인 신앙인, 행동하지 않는 신앙인을 분명히 나타내는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삶 가운데 그 믿음을 자랑하고 믿는다 자부하지만 하나도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열매가 없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만 추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소홀히 오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일주일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나름대로 화장도 하시고 나름대로 품행도 단정하게 하시고, 여러분 멋진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 안에 주님 주시는 마음이, 주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가득한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겉모습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검증되고 증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도 그런 사랑하는 척 행동할 수 있고, 겉으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으나 그 마음의 핵심,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예수님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실로 맺어갈 수 있어야 됨을 놓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 행동의 마음과 일치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에요. 겉으로 추구하는 이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요 우리 주님이 아주 무서운 표현을 더하여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자부하고 살아가지만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겉으로만 행하는 그런 신앙인에 대해서 마귀의 자식들이라 표현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는 결단코 이러한 이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상반되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미 깨끗하게 구별되어진 자들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계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안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우리는 무익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 주님을 통하여서 이 신앙생활 잘 감당해 나가고 승리하려면요 주님 앞에 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늘 주님을 향하여서 가지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요 우리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으니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 의로움을 추구한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주님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 누려서 주님이 이루신 그 의를, 그 의로운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해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 깨끗하게 되어진 우리의 신앙생활을 향하여서 두 가지 의미로서 정의를 합니다. 하나는 칭의입니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완전하신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모두가 다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의롭게 되어졌다. 변치 않는 구원을 약속받았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칭의라면요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성화는 날이 갈수록 주님과 연합하고 날이 갈수록 주님과 동행하여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랐던 그 수많은 생각과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과 행함의 삶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의롭게 되어진 사람은요, 틀림없이 성화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라가는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이 갈수록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뻐지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일임을 고백하며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요, 중요한 말입니다. 상황 보고 조건 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했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나타나는 가장 놀라운 증거는요, 날이 갈수록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설교 전에 제가 점검해 보라고 한 것이, 마음에 내 생각에 무엇이 가장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꼭 점검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신앙생활 오래 하였고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런 마음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느라 놓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당연한 것을 통하여서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성화의 은혜를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나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주님,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의로움을 우리가 깊이 맛보고 누리며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으로 죄에 얼룩진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룬 의가 아닙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의로움이시기에 우리가 나약해질 때도 있고 죄악으로 낙심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변치 않으시잖아요. 그 완전하신 의로움을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붙들어서 증인을 통해 맺어주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성화의 자리로 날이 갈수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언제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우리 이 의미를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주님을 통해 이루신 그 아름다운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의를 선물로 주셨다.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길 원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믿느니라. 이런 고백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아무리 많은 행위와 아무리 많은 우리의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려 노력하지만은요, 우리의 행위로서는 그런 것들이 점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오직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검증되며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머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유지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세월이 더해져 갈수록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합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같은 모습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그 어려운 모든 세월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예전의 나의 모습보다도 더욱더 자라가는 믿음 생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그릇이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넉넉히 담아내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넉넉히 나눠주는 우리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이 신앙의 진리임을 저와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칭의, 이미 우리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셨어요. 사모하는 이에게 그 그릇을 넓혀주시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귀한 믿음의 삶이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친히 우리를 빚으시고 어루만져 주시어 그 모든 믿음의 삶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우리 주님은 두 번째로 생명력 있는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의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럴 때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거하라, 즉 뭐뭐 안에 머물러라,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은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서 분명히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단지 통치, 가르침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뜻을 나타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 안에 머물러서,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이러한 삶을 이루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요즘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물을 때에요, 굉장히 모범 답안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셨고,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고백하고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결단할 때에 가졌던 그 고백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이 질문에는요, 그러한 사실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해가는 나의 삶 속에 지금의 내 모습에, 예전의 내 모습이 아니라요, 지금의 내 모습에서 주님과 요즘 어떤 관계로 살아가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제가 여쭙는 것이에요. 우리의 건강이 약해지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로서 때로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뭔가 하는 일들마다 술술 잘 풀리고 믿음의 삶을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깊이 맛보면서 주님과의 연합을 더 귀하게 누리고 주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맛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관계성에서 비유로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께 접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수고로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중에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형통할 때에 수많은 열매를 맺을 때에도 주님을 통하여서 올라오는 그 진액과 양분으로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잎과 열매들을 맺어가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 이 관계의 핵심은 주님께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주님께로 딱 붙어 있을 때에 누려가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요, 가족이라는 의미를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족은 혈연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끈끈하게 유대적 관계를 형성하여서 좋을 때에도 힘들고 싫을 때에도 그 관계는 변치 않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어려운 일들과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함께 세월 속에서 이겨나가고 동행해 나가는 관계가 바로 가족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연합은 주님이 나의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뭔가 내 삶에 멀리 떨어져 계시고 뭔가 종교적인 의미에서 절대자, 신의 위치에 계시어 내 삶과 동행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가족으로 여겨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헤아려 주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 주시고 누구보다도 나의 고통스러운 이 마음을, 이 괴로운 상황을 아파하시고 나의 좋은 일에 누구보다도 더 기쁜 마음으로, 누구보다도 귀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가족이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하여서 당시에
이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 그 지역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 어딜 가든지 발견할 수 있는 포도나무를 비유로써 제자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진리를 분명히 교훈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생명 있는 삶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참 생명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명력 있는 삶의 방식과 열매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분명히 나타나고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이고 경전이고 어떤 규례고 율법이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누리고 맛보아야 될 영역임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포도나무 가지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시면요, 틀림없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고 다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 오래된 감정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를 향해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 모두 다 한 번쯤은 깊이 가져보셨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 뜨거운 마음으로 부부간에 더 뜨거운 마음을 나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제는 그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뭔가 세월을 함께하는 동반자의 입장에서 의리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그 뜨거운 사랑에 매료되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시간과 노력을 가져보았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를 더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런 것들을 더 지켜보려고 우리가 더 힘쓰고 애쓰게 된다는 것이에요. 핵심은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관점이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내 세상의 관점에서는요, 이해관계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게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피하여야 손해를 피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는요, 이해관계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더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가운데 모두 다 성공하고 모두 다 경쟁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치이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상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많은 이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논리들 속에서 누가 참된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누가 조금 덜 가지더라도 더 이웃을 위해 주는 삶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이들입니다. 내가 좀 덜 누리더라도 나의 양보 속에서, 나의 이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좋게요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좀 덜 가지는 건 손해 아닙니까?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뭔가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들밖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을 통해서 공급되는 우리의 그 신앙의 기준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덜 가지더라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증명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진다면, 그것으로서 우리가 더 큰 은혜와 더 큰 행복을 우리가 맛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늘 좀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는 게, 요즘에 참 전도 어렵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몰라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다 예수님 압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세상 가운데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를 향하고 주님을 향해 나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요. 그 마음이 열리는 것이 전도지를 통해서 TV에 나오는 목사님들의 설교와 복음적인 메시지를 통해서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분명합니다. 말세의 시대에 우리 삶이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 역시도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사악한 인간인지를 좀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금요기도회 때 제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옷 입고 이런 명찰 달고 있으니까 더 친절한 모습 보이려고 하고 더 따뜻한 모습 보이려고 하고 사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 저의 모습을 본다면 그리고 또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은 저하고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요 간혹가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차장 뒤에 사용하였더니 타이어가 펑크 났다고 하면서 교회에 배상해달라고 하고 밖에 쓰레기가 왜 이렇게 더럽냐면서 교회는 쓰레기 관리도 안 하냐면서 교회에서 버린 쓰레기들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시시비비 때문에 다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럴 때는요 주님 주시는 마음보다도 속사람 제 속에 있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올라오면서 막 그런 인간적인 말들을 하고 싶고 뭔가 그런 일들에 항변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먼저 올라오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저의 본 모습일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시다면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늘 놓치지 않게 노력한다면 그러한 순간들 속에 우리의 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마음에 모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내 상황이 좋을 때에 내 감정이 괜찮을 때에 내 조건이 괜찮을 때에만 나타나는 그러한 넉넉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내 삶이 궁핍하고 강팍하고 뭔가 메마른 그 속에서도 주님이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기꺼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말세 시대에 주님께 접붙어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어야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됩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나의 삶으로 주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나의 삶을 통해 증명되는 은혜로운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연합하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세 번째로는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거하다라는 이 표현이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원어를 직역하여서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머물러라. 머물러라. 그 자리를 지켜라. 떠나가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는 삶 속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주님은 조금 더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데 주님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강조하시며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다가 아닙니다. 핵심 출발이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 머물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무슨 램프 하나 비벼가지고 램프 요정이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는 이런 의미들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함께 살아가면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기도로서 간구하고 내 바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담아 기도 응답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많은 시간 기도의 노력들을 가져보셨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 했는데 찾으라 했는데 두드리라 했는데
구하라 했는데 응답도 없고, 찾으라 했는데 발견한 것도 없고, 두드리라고 했는데 뭔가 내게 찾아오는 것도 없는 그러한 마음들, 응답받지 못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우리의 경험에서 이 말씀은 의문점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싶을 것인데,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여러분,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물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은 우리의 시선, 우리의 바람들을 넘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응답되지 않는 많은 것들, 내가 나의 욕심으로 구하였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그 욕심을 넘어서 주님과 연결된 그 마음에서 비롯된 참된 고백을 기다리시는 중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요, 이런 기도를 꼭 합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되도록, 여러분이 가지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한 가지 의미가 더해집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접붙어 있어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제대로 머물러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시는 저 여러분 복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면서 우리 역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 주님 안에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과의 연합 속에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요,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고픈 그런 거룩한 열망과 열정들을 더하여 주시어 믿음의 삶을 더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주님과의 연합을 놓치지 않고 풍성히 맛보고 누리어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 하나님은 모두 다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는 가지로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주님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로서 저와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과의 연합 속에 늘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이 놀라운 열매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의 핵심은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아는 것으로서는 누릴 수 없는 것이, 아는 것으로 출발해서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시고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시는 그 갈급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더 크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한 행함과 실천으로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간순간의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뭔가 찬양의 가사가 울컥하시거나 뭔가 설교 말씀의 한 부분에 마음에 와닿으시거나 이런 정도로서 우리의 신앙이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출발로 내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내 삶에 조금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으로 늘 주님 안에 거하면서 늘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 마음에 더 귀하게 모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이는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우리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생명력 있는 그 유기적인 관계를 누리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함 속에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시며 합심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 머물며 예수님 안에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